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셨죠? 특별히 17장에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시는 특별한 사건을 경험케 하십니다. 이른바 변화산 사건인데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두 명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 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안합니다. 이곳에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린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특별히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서 세 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확인케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본 모든 것들을 당분간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즉 엠바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었을 때에도 그를 칭찬하셨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변화산 사건의 이 결론도 아직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부활과 변화산 사건이 연결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거나 희생당하는 일, 매우 숫자는 드물지만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었죠. 부활신앙, 예수님이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산 위에서의 그 황홀한 체험, 특별한 체험, 반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침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부탁합니다. 제자들이 이미 이전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쳐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도 작용했었겠죠. 하지만 웬일입니까? 이번에 제자들은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현장에 나타나신 거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것이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내용에 관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그 믿음의 온전함을 강조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어야 하며 강한 믿음이어야 하고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현실은 마치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처럼 어떤 때는 그 믿음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진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져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더 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요.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더 이상 이것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나온 한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반으로 나누어 내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물고기 입에 있는 한 동전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예, 그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을 깨트려 부수셨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그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제사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대하여서 지극히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자유함의 원형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필요하다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어떤 것은 양보해도 되는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충만하시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처럼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로 끝까지 승리하는 현명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